오늘은 이사별은 중고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 24장을 통하여 인간 종말의 형편에 대해서 동방 역사에 대해서 영화롭게 되는 일에 대해서 크게 잊히는 일에 대해서 변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인간 종말에 동방에서부터 크게 잊히는 역사가 시작되어서 동방 역사를 일으킴으로 세계를 심판하고 세상을 불심판해서 예정을 베푸시는 역사가 진행될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22장에서 한국의 선지국가로 예정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건축자의 본인들이 모퉁이들의 머리띠가 되었다는 그 말씀대로 정한 때가 돼서 한국이 선지국가가 되는 것이 예정된 일이라 1948년 8월 15일 한국이 해방됨으로 선지국가가 됐는데요. 이때 사명이 육적 이스라엘 백성에서 사명이 옮겨온 것이 1948년이라고 그랬지요. 그때부터는 모든 성경이 특별히 예언서는 인간 종말을 목적으로 썼고 인간 종말에 예언된 일이 성취되는 과정은 다 한국 땅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일제장관에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고 또 박정희 정권이 들어선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이 나라 민족을 선지국가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일들이었다. 6.25 동남까지도 한국을 새로운 지금으로 보면 선진국가를 이루어서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선진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방산 분야가 크게 1등을 하는 것처럼 6.25 동남을 통하여 크게 교훈을 받게 해서 한국이 바로 이제 23장처럼 무역 번성 시대가 돼서 무역이 아주 발달해서 많은 돈을 버는 나라가 되는 그런 나라가 되는데 여기서는 안 나왔지만 4대 변명가 나오는 것이 인간 종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20세기 후반이 인간 종말이고 기독교 종말인데 마지막 청상말 시가 나오면 심판자가 임박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청말 시대는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이 나타날 걸 보여줬는데 음녀 정권이라는 것은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을 장로 따라가고 그들과 친하게 되는 용 협상 세력을 말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친중, 종북, 친공산당 세력들이 좌파 정권으로 불우한 일을 많이 할 때 그것이 심판자가 올 것이고 불안간에 심판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이 다 이루어져서 지금은 21세기가 되었으므로 심판자가 온 때고 마지막 한일에 이제는 구원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가 남겨놓은 때가 지금입니다. 지금부터 이루어질 일이 24장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서 인간 종말을 준비해서 어떻게 심판하고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진행될 것을 함축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24장이 어떻게 보면 내용이 간단한 것 같지만 방대한 내용으로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시키는 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문재인 정권이나 이재명 정권은 아주 사특하고 관대한 정권이죠. 그래서 친공산당 세력으로 결국은 국민들을 망하게 하는 길로 인도하게 하고 심판의 대상이 된 현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마귀 세력을 쫓아가면 결국은 마귀가 망할 때 공산당이 마귀 세력이기 때문에 같이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에 실행의 절개를 잘 지키고 본다 또한 교권인 친중 친북 공산당 세력과 친한 분들은 뭐를 합니까? WCC도 모스크바에서 시작이 됐죠. 그래서 그 자체가 사회주의를 인정하는 것이고 다원을 수정하고 무슨 공산당을 용납하는 세상이고 그런 종교단체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이방 종교도 구원이 있다는 다원을 주장하죠. 이런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는 멸망의 대상, 심판의 대상자가 된 사실을 아셔야 되고 지금이 그런 일이 이루어져서 마지막 한일의 잠잠을 들어갈 날이 임박한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때가 올 때 15절이 요절인데요. 그럼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동방에서 특별히 여호와를 영화롭게 한다. 즉 이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하는 사람들도 꽤 있죠. 이 동방은 동방 땅을 해돋는 날은 바로 한국을 뜻한 것이고 한국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역사가 나타난다. 하나님은 잠잠하게 계셔서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이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수권적으로 들어가신 분이요 부활 승천함으로 사망을 이긴 분이라는 걸 믿는 것이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통하여 전 세계를 통일해서 요원권 시대가 2000년 동안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2000년으로 예정되기 때문에 1세기 지금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가 태어나서 30세를 채우셔서 3년의 공생활을 통하여 천국권을 전해주시고 AD 30년경을 전후해서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모른다 할지라도 부활 승천함으로 하늘나라로 가셨죠. 그런데 2000년인 2030년이 가까운 때는 공중강림의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이 전삼에 들어갈 날이 임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날과 그 시간은 모르지만 때는 분명히 그런 때가 온 것입니다. 이때 여호와를 영원롭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주장하셔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죽지 않고 새 시대가 오고 좀 앞으로는 별승천하야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하러 에덴 동네의 축복인 지상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거기를 되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서 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 하나님을 찾게 된다. 이 말이죠. 로마서 10장 13절에는 주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지요. 요엘서 2장 32절에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영원권의 구원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또 예언서 계시를 잘 지켜야 영원권의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는 결국은 영원권을 약속하신 것이고 영원권을 받은 자들이 예언서 읽고 듣고 지켜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와 영원권으로 언제쯤 해결이 돼서 새 축복을 누리게 하는 살아서 세세간 그 복음의 역사가 시작될 것을 말씀해서 여호와를 영원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예언서 계시록에 있기 때문에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의 선지서와 계시록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은 축전고 새시다가고 정말 아까워 변성선하여 환란장 심판날에 살아남음으로 아담과 하와가 뺏겼던 에덴산을 다시 찾아주셔서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지상 천년왕국인데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만왕의 마음으로 오셔서 이 땅을 다니는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성경은 지금 시대에 정확히 깨달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한 때가 지금 와서 이틀 같은 시대가 왔는데요.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미를 흩으시리니 그랬지요. 이거는 인간 영혼에 대해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복음에 경고를 해서 순종치 않으면 순종하는 자는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된다. 그래서 세상이 참으로 공허하게 된다. 뒤집어진다. 이랬죠. 이것이 이제 학기서 2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순금된 때는 말세 사명하는 재단이 나타나면 그 재단을 통하여 마지막 변론의 경고를 해고 난 다음에 순종하면 보호하고 인도해서 세치의 축복을 보게 되고 순종치 않으면 화를 당해서 말씀대로 오는 재앙 속에 멸망하게 되고 후삼자는 반성 짐승의 벌을 받게 되고 짐승의 벌을 받은 자들은 바로 대적자가 감옥했던 때 괴로움받다가 멸망당하는 것이 심판된데 그런 날이 지금 임박한 때다.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한 일에 7년을 남겨놓은 때가 됐는데 이런 시대가 지금 왔다고 보는 것이 올바른 생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 속에 모든 예언서가 성취되는 과정에 그것이 계시록에서 이제 완전히 응하고 이루어짐으로 끝을 맺게 되죠. 그런 일들이 이제 해결될 것을 24장에서 얘기하는데 그걸 차차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가 되면 어떤 세상이 되느냐? 이들과 같은 세상입니다.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며 종과 쌍전이 일반일 것이며 비자와 바모가 일반일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지급하는 자와 채용하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그랬죠. 이때가 되면 빈부 기천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죠. 세계에서는 고관대작으로 지나가 또 가난하고 빈핍을 사나 그때 구원의 날에는 그것을 가지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결국은 진리 앞에 순종하여 의롭고 경건하고 구별된 삶에서 깨끗한 삶을 살 때 마지막 법인 예뇌의 법을 마중 전할 때 진리 앞에 순종하여 원죄장대 해결받고 민밀성령을 받는 신앙 준비를 하는 자에게는 다 멸망하는 것은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마지막 법인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인데 그것이 예언서 계시록을 전하는 마지막 섭득의 변론의 역사를 듣고 순종하면
여러분들이 언제 잠자게 돼서 용화권의 구원으로 자손 만대축을 누리게 될 것이요. 그것을 순종치 않으면 3, 4대를 재앙을 내린다는 말씀으로는 가족적인 전멸을 당하는 마지막 때가 심판때다. 그래서 이것을 세상을 뒤집어 엎는 때다. 공하게 하는 때다. 또 열국의 보좌를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너무 지금은 근심 걱정할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필요한 때입니다. 3절처럼 됩니다. 땅이 온전히 공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기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땅이 온전히 황무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이런 부패하고 속화된 바벨론과 같은 세상은 다 불타 없어져서 심판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은 불타 없어지고 하나님의 재창조해서 에덴을 회복시켜주고 또 정화기관을 거쳐서 완전한 축복의 날을 이루는 것이 지상 천년 왕국인데 그 날이 이제는 임박한 때다. 이 말입니다. 지금으로 와서 성경의 예언 성취를 보면 2035년경에는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지상 천년왕국 시작될 때가 왔다고 믿어집니다. 이것은 환상 계시가 아니고 예언 성취를 받아서 말세 사명자로서 때를 분별해보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는 때가 또 임박하기 때문에 한국은 심판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선지국가라 먼저 복음을 받게 되고 먼저 심판을 받아서 또 세계 통일의 평화를 이뤄서 에덴론을 회복시키는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한국입니다. 그것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 올해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부터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느껴서야 이 시대에 참으로 소경이 아니고 흑암에 잠기지 않은 삶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전환기가 왔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어떻게 진행되는가 여러분이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땅이 슬퍼하고 세전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세전하며 세계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거면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율법을 범하며 율을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을 파하는 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눈물 고통 질병이 없는 완전한 에덴동을 축복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언약을 파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세력, 하나님을 죽었다는 세력, 하나님 말씀이 필요 없다는 이런 세력들이 많이 있죠. 이게 우상적인 세력인데 이런 자들이 언약을 파한 것이 된 겁니다. 그 대표적인 마귀 세력이 누구냐? 그것이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인데 공산당을 따라가는 세력이 지금 너무 많아졌지요. 그래서 악인으로 세상이 꽉 차는 세상이 되어서 어느 정권과 교권이 활기를 치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정교조 민노총 같은 좌파 세력들이 친공산당 세력이 지금 활기치는 때가 온 것이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때가 오는 겁니다. 영원한 양을 파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는 마음이 없고 공산당과 더불어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관세를 누리고자 하는 것이 그 세력들인데 그것이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는 율법을 범하고 윤리를 어긴다 그랬죠. 그런데 이것은 이 시대는 영원한 복음인 예언의 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지만 지금으로 보면 마지막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것처럼 지금 예언 서기식을 지켜야만 반드시 세대민족을 영접할 수가 있고 예언 서기를 지키지 않고는 세대민족을 영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가 지금 다가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런 선지자가 다시 성경의 예언을 다시 전할 때 제가 전하는 것이 바로 그 선지자를 다시 전하는 예언의 법을 전하는 건데 이걸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듣기가 싫은 겁니다. 마음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경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은 그렇지 않은 이런 마귀의 세력들은 아주 듣기 싫어하죠. 그것이 바로 이것이 심판자가 온 증거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언하지 말라. 예언하는 것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이 많이 나올 것을 여러 군데 성경을 말씀했습니다. 그 자체가 바로 이제는 복받지 못할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도 하늘에 속한 자, 진리에 속한 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주님의 양떼가 된 자는 진리를 아주 바르게 받아들이고 꿀같이 먹히지만은 마귀의 세력에 속한 자들은 싫어한다 이 말이죠. 지금 그런 시대가 지금 온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 자세한 성경에 성취되는 내용은 첫대중앙대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에 들어가면 유튜브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지만 자세한 것은 그 문서운동을 통해서 아실 수가 있는데 그걸 들어가서 살펴보시면 이 성경이 자세히 응하는 과정을 제가 아주 세세하게 변론해 놨습니다. 그걸 보시면 성경의 예언이 다 성취되어서 지금 이런 시대가 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때는 그래서 살아남은 자가 아주 적다는 겁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권한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공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으며 그랬죠. 여러분들이 남은 자가 적다. 이것이 이제 이사야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이 되어서 다 불타 없어지게 됐는데 상징막 같이 원두막 같이 남은 자가 적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은 노아 때도 한 가정이 구원받았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한 가정이 구원을 받았지요. 여르기성 보내질 때도 기생라합 가정이 한 가정만 구원받았지요. 이 말씀은 한 마을, 한 교회에서 한 가정 정도 뺏기는 구원받기가 어려운 때다. 이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참된 진리에 순종하여 의롭고 거룩하고 구별되는 삶 속에서 신앙의 정절을 지켜서 세상에 속화되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씨가 되어야만 남은 백성이 되어서 세계 축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때가 여러분이 어떤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때는 세상의 모든 쾌락이 다 끝나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새 포도주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세전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탄식하며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질과하는 자의 소리가 마치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는 쓰게 될 것이며 약탈을 당한 성읍이 휘파되고 집마다 닫히었고 드러난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고래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암파되었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으며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으니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난나무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나무를 주운 것이니라. 세상의 모든 쾌락과 희락이 다 없어질 시대가 온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심판에 임박해서 심판에 들어갔다 볼 수 있는 나라가 중공이나 일본이나 북한이나 미국도 그런 지경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나라에 북한이나 중공 같은 데서 이런 희락의 기쁨을 지금 누릴 만한 세상이 됐습니까? 많은 재난이 오고 많은 어려움을 공격받는 세상에서 살기가 생존하기조차가 어려운 때가 온 거지요. 이것이 이제 앞으로 전산날 시작되는 이 시점부터 더 아주 강하게 내립니다. 올해도 많은 재앙이 내렸지만 이것이 앞으로 7년 동안에 더 많은 재앙이 내려서 이제 알고가 중간에 가를 때 합당 차는 자들은 멸망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칼과 기근과 연명으로 한지와 기근이 오고 살기 어려운 많은 재난이 내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때가 오는 것이 지금 이 시점입니다. 이런 날이 한국에도 이제 많이 닥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때 하나님이 청군전사를 보호와 도움을 받아서 알고로 모아지는 이러한 시온의 무리가 아니면 살아남기가 어려운 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감나무 흔든 같고 포도 거둔 후에 남은 것이 주운 것일 것이라 그랬죠. 이것은 환란적인 날에 마귀들에게 다 멸망을 당하게 해서 전쟁을 할 때 다 죽게 돼서 그 이삭을 짓는 것처럼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남아서 새 시대 갈 사람이 아주 적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로세 때와 같고 또 노아 때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루어질 날이 임박한 때고 이것이 세계적인 역사로 지금 진행되는 때다.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다 멸망만 시키나? 그것이 아니죠. 살리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 15절입니다. 우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의형을 위하여 인하여 바다에서도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모든 성소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두 가지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의형을 크게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친다. 이 바다가 동방땅 끝에 해돋는 나라가 삼면 바다인 한국 반도를 뜻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크게 외치는 일소가 들린다고 그랬죠. 크게 외치는 소리는 마이크를 잡고 크게 외친다 해서 외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가 알아듣게 하는 복음운동이 일어날 것을 얘기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는 예수 믿고 천국을 받아서 천국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시대는 2000년 동안 잠잠히 진행되었지만은 죽장고 세차하고 흉악벌 별을 생산하는 마지막 구원의 기회는 1300만 1660일인데 그 일들이 이제 강하게 과학이 발달해서 빠른 시간 전 세계에 전해질 수 있는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한 것이 그 10장인데 그 10장에 보면 다른 천사가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크게 외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말세의 복음인 예언서기를 전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고 여러분이 듣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외치는 소리고 전 세계를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텔레비나 이런 걸 통해서 전하게 되지요. 이런 시작된 겁니다. 교육 10장에서 것이 전산료만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 시작점은 여기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것이 요하의 변론으로서 미가서 6장 1절 2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전산료만 동안에 예언의 말씀을 전해서 마지막 경배의 말씀으로 경배하고 난 다음에는 순종치 않은 자에게는 용서 없는 심판이 온다. 이렇게 돼서 끝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660일 동안 약 3년 반 동안 2019년 봄 정도까지 이 마지막 복음을 전해서 이때 알곡을 모아지게 되는데 또 알곡에 모아지지 않는 자들은 환란에 빠져서 짐승의 벌을 받게 되고 짐승의 벌을 받는 자는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아마겟돈 때 전멸을 당한다. 이것이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산년 만에 보면 여호와께서 변론을 통하여 원죄자를 해결해 주는 일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것이 이사 1장 10절에서 20절인데 여호와께서 변론하자 너희가 죽은 것이라도 눈같이 해줄 것이요 지는 같이 할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죽은 같은 죄는 언제요? 지는 같은 죄는 자범죄인데 그걸 다 해결해서 아름다운 손을 먹게 된다.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손을 먹게 되면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 날이 지상 천년국이 이루어지는 때가 오는 겁니다. 근데 20절에 보면 배반하면 칼에 삼켜온다. 환난장 심판을 삼을 수 없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동방서 여호와를 영원하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를 영원하게 한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또 없다고 세상에서는 생각을 하고 잠잠해 계시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시대가 온 거죠. 근데 하나님 심판의 의력이 나타날 때는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나타나게 돼서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되고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한 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되는 건데 그것이 전산전만에 두 증인 권자가 나타나서 재앙을 지나는 권세로서 세상을 마지막 경골에서 알고 모르는 때가 오면 그때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영원하다는 말은 첫 번째 누가 이 시대에 영원하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느님이야 내가 창세전에 갔던 영화롭게 하시고 그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고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시죠. 예수님 영화롭게 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인간을 구원하는 하늘의 순종함으로 만왕의 왕이 되셔서 천상천하가 예수님의 명령 아래 다 굴복하게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세상 권세가 다 하는 주님께 속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만왕왕으로 실제 오실 때가 천년왕국인데 그날이 아주 가까운 때고 예수님이 영화롭게 된 때가 은혜 시대인데 이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가 온 것은 심판 때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변론을 대행하는 자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경배의 말씀을 전할 때 순종하면 첫째는 보호와 인도와 양육을 받게 하셔 원죄자들을 해결해서 영육간으로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손 반대축을 누리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멸망을 당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보면 말세의 생명자가 영원하게 할 때가 오는데 말세의 생명자가 영원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대행자가 돼서 열왕적인 왕을 삼는 역사인데 그 중에 바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 모든 왕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이 온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변론의 역사인데 이때 순종차라는 다 멸망이 될 것을 이사야 6장 10절에 이렇게 예언을 하셨죠. 널 섬기지 않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니 반드시 침멸한다. 그것이 전산자만의 증인곳에 얻은 종의 역사를 순종차라는 사람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상을 잘 감당한 종이 바로 이사야 60장의 그러면 너를 내가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그 종에게 열왕적인 왕을 삼아서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주어서 전산전의 두 증인 권세 속에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이 날이 임박하다 이 말입니다. 그날까 그 시간은 모르지만 때는 분명히 임박한 때고 이 일이 곧 시작될 때가 온 것이다. 여기에 아주 함축된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다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든 예언서 계시록이 다 상시되어서 지금 11장에서 그리스도는 나타나는 날까지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때가 지금인데 이것이 본격적으로 마지막 한 일에 참여자가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달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이 일을 위해서 하는 일들은 방대한 성경을 이렇게 또 쓰게 하셨고 언약의 말씀을 쓰게 하셨고 또 이 일을 통하여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주실 것을 얘기한 것인데 창세기 1장 18절에 생육과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말씀이 이에는 의로운 자로 씨를 충만케 하는 때가 오는 건데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악인의 씨가 너무나 많이 찼으므로 심판대가 온 것이고 거룩한 씨만 남겨서 의로운 씨로 세상을 꽉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찾아주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인데 그날이 임박한 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성경 모든 예언서 기술을 깨달은 자가 봤을 때 그런 때가 온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에 있어서 예수님을 영롭게 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는 시대가 있었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해서 말씀을 전하는 시대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종을 맡은 말세 생명들이 일어나서 동방 땅끝에 해도는 종이 영원하게 되는 때가 오는데 그것이 두 증인 모세 받은 종을 뜻하는데 한국이 바로 건축의 그런들이 모퉁이들이 머리띠가 되었다는 그 심판주의 역사를 한국의 진영이기 때문에 한국의 지도자가 세계 지도자가 돼서 모세 같은 종이 한국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 종의 역사가 바로 종말의 역사를 통해서 세상을 통일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차 세계를 통해서는 미국과 자본주의가 심판을 받아서 전역의 3분의 1이 예언이 되는 것이 기록 9장 10절 15절이고 이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악인과 공산당 그 죄인과 악인과 죄인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아마겟돈 전쟁인데 그것이 마지막 한일의 전쟁 중에 마지막 끝인데 그날이 2032년경에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심판이 끝나면 재창조와 정화기관을 거쳐서 에덴과의 축복을 다시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는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한 때입니다. 이때가 돼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때가 이루어지는 것 중에 새로운 복음이 나타나서 새로운 노래가 나타난다는 것이 16절입니다. 땅끝에 섰던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이르신 자에게 영광을 돌릴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세잔하였고 나를 세잔하였으며 내게 화가 있도다. 계율자가 계율을 향하도다. 계율자가 심히 계율을 향하도다 하였도다. 땅끝에서 노래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그랬죠. 이것은 이제 새 노래라는 건데 죽지 않고 새 시대에 가는 찬송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찬송한 노래에서 심령 소상을 받아서 중상 받아서 죄인들 용서받기까지 천국 백성이 되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 은혜시대 찬송이죠. 세상을 심판하고 이den동을 회복시키는 이 심판의 노래가 바로 새 노래인데 이 노래를 부르게 되는 때가 온다 이 말이고 이 노래를 불러서 우리가 응답받고 그 열매가 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복 받는 그 방법을 제시한 건데 이때가 되면 계율자가 나온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이제 제가 얘기한 거는 총말세가 돼서 불의한 세력이 정권을 잡으려고 한 겁니다. 그 대표적인 세력이 지금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정권입니다. 엉터리 같은 불우한 불법을 너무나 많이 행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불공정한 그 법을 통해서 악한 일을 많이 하는데 이것이 심판자가 온 것이고 이 계율자가 나타난 때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임박한 실제 우리가 지금 와서 심판 내려오는데 이 심판 때 조심하지 않으면 다 한 명도 나고 빠짐없이 다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10절 18절입니다. 땅의 고비나 두려움의 함정과 올무가 내게 임하였으나니 두려운 소리를 인하여 도망자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매에 버리니 이는 의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이 쪼아 진동합니다. 천지가 진동하는 이는 환란이 오는데 이때 많은 재앙 속에서 빠짐없이 합당치 않은 자, 특별히 친중, 친복, 친공산당, 공산당 세력을 좋아하는 음대 참공을 겪은 세력은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사람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정된 섭리고 하나님 법이다 이 말입니다. 공산당 마귀세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살아남기가 어려운 세상에 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이때는 어떤 시나 세상이 깨지는 것 같은 세상이 온다. 마지막에는 향무기까지 터지니까 아마겟돈 때는 향무기가 터지거든요. 이때 세상이 깨어지는 것처럼 그런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계시록 18장에는 1시간에 불탄다 그런 것처럼 그 시대를 오는 것이 19절 20절입니다.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다 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제약이 중앙으로 떨어지고 다시는 알지 못하리라. 그래서 모든 제약된 자들이 제약을 해결하지 못한 자들은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자문제를 해결받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이제는 순종함으로 원죄를 해결받아서 죽지 않고 살아남아야 제주를 영접해서 새 땅의 축복인 새내가 새 땅인 천년왕국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때 순종처럼 다 멸망한다는 거죠. 21절 22절입니다. 그날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곳을 벌하시며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의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험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열한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자들은 이제 결국은 아마겟돈 때 다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땅속에 가서 숨는 일이 있지만은 그것도 다 소용없고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때 다니엘서 12장 45절은 장막공전이 있다 그랬는데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숨어서 핵무기를 터질 때 제일 숨는데 이들이 결국은 방황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때는 아인과 죄인이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는 때거든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23절입니다. 그때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의 왕이 되시고 그 장로 앞에서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성경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주님이고 하나님이 왕이라고 했죠. 이게 신약으로 보면 예수님이 주님이 되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오는 것이 천년왕국에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을 다른 시대가 온다. 이걸 지금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가 이제 인간으로 이루어지는 때가 오는데 이런 일들이 복음의 시작과 끝이 한국을 중에서 한국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진리가 처음엔 생소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모든 예언서기대로 일정을 또 가고 다 응하고 이루어지는 때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만 여러분들은 복을 받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화를 받아서 심판날에 삶을 쌓는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해가 곧 시작되면은 전산자면은 그러니까 자비로서 용서해서 마지막 알고를 모으는 때가 오는 것이고 이때 알고를 모아지지 않으면 후삼자는 빨려서 심승의 표를 받게 되는데 심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다 죽이죠. 또 매매를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심승의 표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심승의 표를 받으면 한 사람도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온 대접장대 들어갔다 아마겟돈 때 전멸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어려운 비밀이 이사 20장에 다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예언서기 중에 다 성취돼서 계시록대로 다 새 시대가 올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마지막 아마겟돈을 통해서 이제 악인까지 멸망당하면 재창조와 정화기를 거쳐서 계시록 2장 4절처럼 그리스도로 천년 동안 왕노 때는 천년으로 오는 것이 이제 하루에 예정된 섭니다. 그날이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00년 역사가 예수 믿고 중상받아서 용것만 것을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중상받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원죄자분 해결받고 늦은 성령을 받아야 남은 종류 남은 백성으로 세세 축복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믿으시고 이 진리의 순종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